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이 걸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면 378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까지를 먼저 교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특별한 기업으로 소유로 택하여 세우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은혜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목적은 뭐냐?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에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불충과 반역을 일삼다가 징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구약성경의 지면에 가득합니다. 구약성경의 내용이 뭐냐? 계속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런데 안 돌아오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혈통적인 이 땅의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 옛날 걸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뿌리가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것도 은혜요, 우리를 택한 것도 은혜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한 게 뭐냐, 부르신 게 뭐냐, 은혜.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명에 무지하고 불충반역을 일삼았던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가요? 성경을 읽을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택하시고 세우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자기 백성, 교회와 성도들도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고 세우셨다는 진리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공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힘내고 더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분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 찜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움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힘써야 하는 일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아름다운 덕, 크고 놀라운 그분의 일을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거를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말로, 행동으로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사명을 주시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주의 종 성도들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제한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냥 끌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따라가며 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끝,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요청되는 신앙의 회복, 신앙의 갱신,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도전을 나눠야 됩니다. 세 가지를 짧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로 내가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진리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왔을 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영접하는 거는 단순히 머리로 그렇구나 알고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일단은 그 새 생명의 씨앗, 예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 있다. 이거를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에이 없잖아 보여줘봐. 아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느껴져도 예,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바뀐 거예요. 당신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양분을 섭취하는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옛 자아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사는 게 그거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특징이 뭐냐? 악독,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악한 생각하고, 남을 속이고 위선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버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려면 여러분 마음의 초점이 옛 자아와 정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내 욕구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갓난 아기들에게는 여러분 애가 좀 크면 벌써 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뭐 한 5살 되면 뺀질대고 말 안 듣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에게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뭐가 최고예요? 엄마 젖이 최고의 양식인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이 최고인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되고 엄마 젖만 제때 배불리 먹여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편하고 아름다운 때가 갓난 아기 때 같아. 염려 금심도 없고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천국이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먹고 소화하며 하면서 영적으로 쑥쑥 자라가는 새 역사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세상의 문화, 이거는 우리가 과하게 먹지 않나요? 양식에 비교할 때 세상 거는 그냥 잔뜩 먹는 거예요. 예,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세상 거는 다 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말씀 생활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말고 그거는 조금이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인터넷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거하고 시간적으로 열정이나 따질 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삐쩍 말라 있는 건 아닙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껍데기는 살쪄 있는데 배 나와서 살 빼야 돼,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러는데 우리의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어서 삐쩍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처럼 말라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근데 먹지는 않고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말씀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듣고 흘려보내. 이것도 듣고 저거 듣고, 예, 은혜 받았어. 근데 먹지를 않아. 소화를 안 해.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남이 떠먹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먹을 줄 알고 소화해야 됩니다. 당신은 뭐를 먹고 있습니까? 뭐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세상 거 계속 먹으면 세속화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자기의 시간, 삶의 모습,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뭐에 투자하고 하느냐, 이거를 돌아보시고 말씀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조만간에 말씀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둘째는 말씀.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다. 돌이 살아서 움직이는 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거부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새 생명 능력으로 다시 살리세요. 하늘 영광 보좌 우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통치하는 최고의 권세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분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에도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감각의 작용이 아니고, 감각으로는 못 느껴요. 예수님이 여기 느껴져.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이게 아니고 믿음의 작용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께 계속 나아가서 점점 그분과 더 깊이 연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가 뭐냐?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네가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머물 것이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갈수록 연합될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듯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이거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각자가 연합될수록 서로 간에도 같은 예수님을 통해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가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그냥 지어놓으면 있지만
살아있는 이 몸은, 여러분, 신령한 집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함. 아멘.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안 보이면 관심이 가고, 누가 아프면 눈물이 나고, 누가 행복하면 같이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안에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파장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일 수 있고 또 개인의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 그런데 그게 산 제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상의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바뀌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다. 아멘. 루터가 말하기를 종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라 이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영광의 장사를 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모여서 뭐 찬양하고 뭐 형식을 갖춰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올려드리는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즉 몸을 통해 감각과 활동을 통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삶 전체를, 몸이 뭐냐?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별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주의 종이고 교회 안에서만 재직 성도로서 종교 활동 그걸 잘 하는 걸로 만족해 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전에 했던 걸로 하나님이 됐어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신앙의 참된 정체성,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성경 말씀대로 회복을 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곧 오시니까 열심히 길을 예비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주님의 오심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왜 준비하는 거예요? 말하든 행하든 생각하든 먹든 마시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이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기억하시고 갓난아기처럼 항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소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속의 역사에서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더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속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뀝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왕 같은 세상으로 사역을 하는 바로 당신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여 승리하는 참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